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라고 저희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시간 이 더운 날 여름에 코로나로 위험이 있지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 천국을 저희들은 꼭 가야겠습니다. 세상 것 포기하고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생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꼭 그 영생 얻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받겠사오니 저희들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이 말씀 꼭 먹고 순종하는 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지난주에 우리 강 집사님이 또 읽어야 돼 라고 하는 성경 또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이게 왜 자꾸 읽는 이유가 있겠죠?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 집사님은? 네?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강 집사님은 생명. 우리 이 집사님은 네? 네? 우리 최 집사님은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갔다. 네? 눈치는 강 집사님이 제일 빨랐어. 질문할 때 사도행전 11장 한번 펼까요? 1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 이방인인데 생명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죠? 네.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을 가느냐? 갈까요? 못 갈까요? 라고 했을 때 못 가지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 십자가라든가 성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믿음 이러한 것들은 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국말로 조에 조에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134번인가가 나와요. 134번인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만 근 60번, 이 요한이 쓴 책에만 근 60번 가까이, 59번이 나오고, 로마서에서 13번.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6장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6장에. 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그것을 설교하는 분들이 제가 다녔을 때에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얘기 설교 중에 들어봤어요? 네? 나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사탄으로서는 그 자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 생명을 얻으면은 생명을 얻는 자가 일정한 숫자가 나타나고 이기는 자가 일정한 숫자가 나타나면은 사탄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종말이 와요. 종말이 오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구원받으면은 니네들은 다 천국 가. 구원받으면은 그냥 천국 당연히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진짜로 구원파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여태까지의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조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으로서는 진짜로 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줄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여태까지 몇 주 동안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생명이 들어간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를 이 요한복음을 위주로 찾아가면서 한 절 한 절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얻는 과정 중에서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 그런 성경 구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왜 썼는가 하면은 성경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존의 목사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 될 것 같아요. 이 구분이 불분명해요. 불분명해서 왔다 갔다 설교를 막 하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을 다르게 쓰여져 있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스도 예수? 뒤에 이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로. 눈치로. 콜론이 없으니까. 요 두 개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요거는 죽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지금 이 과정, 생명을 얻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과정을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구분을 하지 않고는 성경에서 그게 그거 같아요. 지난 주일에 설교 성경 귀절이 뭔지 혹시 아세요? 물인가? 일어남과 동시에 빠이빠이 했나?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날? 예, 교회에서 네? 아주 많이 하는 성경 귀절이었는데 최입생 기억나세요? 네? 디모데후서 3장 네. 그게 뭐예요? 찾아보세요. 찾아서 뭐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성경은 다 찾아야 되고 외워야 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보충 설명을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15절, 16절을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성경이었는데 15절에 보면은 너로 하여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쓰여져 있는 단어예요. 왜 다른 데에 안 쓰여져 있고 여기 한 군데만 쓰여져 있는 것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사사로이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감동이 있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걸 다시 짚어볼게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다 성경 귀절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경을 다 찾아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뭐예요? 우리 강집사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몇 년째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 정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로마서 6절 같은 거. 로마서 6장 6절이 우리 이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6장 6절. 네, 이런 것들을 외우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들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대종으로 하지 아니하려 하노라. 예. 다시 한번 찬찬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죄에게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는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강 집사님하고 나하고 여기서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기준점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요것이 6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예요? 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의 몸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이 있다 그랬죠. 네, 죄 사함이 있는데 어떤 죄 사함이냐? 예수 믿으면은 죄의 몸, 죄의 몸이 죽는다라고 했어요. 죄의 몸이 죽는다. 죄의 몸이 어떻게 죽어요? 회개함으로 죽어요? 회개하면 죽어요? 매일 회개해요?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죽는 것도 있고 안 죽는 것도 있고 그럼 안 죽었을 때 회개 기억 안 나는 거 있을 때 죽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 이게 생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이 아니고 이것도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생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에 관해서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명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죽으면 그 생명 갖고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요. 근데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최 집사님이 나보고 교주 이야기하는데 교주 이야기 아니에요. 네? 이거 모르면 그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알아도 가기 힘든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성경이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나누어지느냐라고 하는 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 예? 설명이 참 어렵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이것은 의미가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이 네? 여호와 구원자. 그죠? 여호와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데 우리 삶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조차도 모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조차도 모르고 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그냥 살다가 그냥 속절없이 죽는다고요. 예수 태초에 1장 6절
태초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영이요 생명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신구약,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신구약 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성경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죄의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무시하며 간단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건데,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개념은 내가 말씀대로 아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가만히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김사님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냥 여러 번 듣다 보면 또 듣고 하다 보면 그냥 되거든요.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육신으로 해서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이거든요. 그러면은 로마서적으로 다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빗대어서 뭘 알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첫 번째 죄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선이 말씀이고, 두 번째,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의미란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갔어요? 아직도? 그래서 두 가지. 예.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죄가 뭔지 구별을 하게, 예. 혹시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가 뭔지 우리 구분이 아니죠. 내가 선이고 남들은 다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 그건 쉽지 않은 것이고. 첫 번째, 그것이 그 기준선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남한테 잣대만 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다 나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키려고 해야,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것이
내가 아무리 해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 육신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깨달을 때에 그것을 날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죄의 몸이 죽어라고 하는 첫 번째 기준선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기준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애를 쓰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쓰는 것이 왜 애를 쓰느냐? 이유가 뭐예요? 네? 이유가 내 안에 거 끄집어내려고.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직 여기 안 갔어요. 여기 안 갔어요. 이거. 근데 지금 설명 자체가 교회에서 이걸 다 섞어 쓰기 때문에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있어. 생명의 문제를 하나도 다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문제를. 이거 자체, 1번, 이거 자체조차도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걸 아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단순하게 대속, 사건, 구속사적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구원론적으로만 우리가 설교로 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적용을 안 시키고 설명하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들조차도 굳이 그것을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요한복음의 생명에 관한 책이라 생명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다. 그 단어가 많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 20장 31절 외우세요. 김 비사님은 다음 주에 올 때 반드시 외워갖고 오세요. 20장 31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간단하게요. 단어만 나열할게요. 뭐 토시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를 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여기 보세요. 예수를. 그 책을 쓴 요한복음 책을 쓴 건데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의 1장부터 이제 12장 이전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13장 이후에는 단어가 별로 안 들어가요. 전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 한 것이 생명에 관한 내용을 잔뜩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눈만 못 뜨고 있으면은 아수없이 곤란한데 그러니까 결론도 오늘 거의 여기 생명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오신 목적이 첫 번째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됐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이 생명인데 나중에 설명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죄의 몸이 죽어. 사실상 우리 이 몸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 이 몸이 죽지 않아요. 사실상 이 몸을 그냥 갖고 있는데, 이 몸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몸을 성경이 벗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벗어버린다고. 그래갖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다시 입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이것을 버리는 거고,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육신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생명으로 갖고 있을 때에는 어차피 죄예요, 죄. 근데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으려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단계다. 근데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근데 왜 굳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왜?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어떻게 해야 죽어요? 어떻게 해야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금방 다 이야기했는데 기름 부음 받으면 되겠지요. 그죠? 기름 부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으세요. 24 크게 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금방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몇 장 읽어요? 2장 20절. 아, 2장 20절. 네. 아, 2장 20절. 예, 예. 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 내 안에 그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랬으니까. 아, 그랬으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이걸 내가 잘 외우고 있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지금 이거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이 그 답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거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 단락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 단락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을 지금 알기 위해서 기준선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기준선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면은 구약시대에는 그렇지만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근데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이것을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거. 내리 붓는 것이 아니라 덧칠하는 거예요. 덧칠하는 것. 왜 덧칠한다 그랬는가 하면 성령이 한꺼번에 왕창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덧칠한다.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덧칠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사는 때에 나한테 조금씩 성령이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성령이 인도하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죽게 만들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속삭이는 거예요. 아까 강 집사님이 꿈 이야기 했는데, 꿈 이야기는 1차적인 거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분명할까요? 불분명할까요? 분명하겠지요. 그래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화를 내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기준선을 정해놓고 내가 오늘 5장씩 성경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오늘 읽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내 의지. 그건 뭐예요? 율법. 예수.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라고 기준선을 적어놓은 것은 그 기준선이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그러면은 그것이 차차 쌓이면은 제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데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하면은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혼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혼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1번인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은 육신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삶을 살면은 그때에서 비로소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없다 그랬죠? 왜 없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성경 기절은
없어요. 왜? 네?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함께는 죽는 삶이고,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된다? 네? 어떻게 된다? 혼이 변한다. 혼이 변한다. 예수와 함께 살면은 몸이 변한다. 몸이 반응을 하고,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은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은 혼이 변하는 거고. 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했으니까 이제 안 죽어도 안 죽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명이 있다 그래갖고 왕창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 지금 어떻게? 한 3개월쯤 됐어. 태아가 잉태를 해서 한 3개월쯤 됐어. 3개월쯤 뱃속에서. 처음에 바깥에 있을 때에는 아직 임신이 안 됐어. 임신이 안 됐을 때에는 이거는 예수와 함께입니다. 임신이 됐어.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생명은 3개월 이전에는 생명이라고 안 해요. 법적으로도. 그죠?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되는 것이 3, 4개월쯤 됐을 때 비로소 나에게 씨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씨가 나한테 들어와서 요만해졌어. 1mm, 2mm가 됐어. 이거 이 상태예요. 이때부터 점점 자라나서 그 다음에 태어나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을 할 때에는, 그때에는 엄마의 생명이 나한테 필요 없고, 태아 속에서 있었던, 뱃속에서 있었던 생명이 필요 없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호흡해요. 내가 호흡. 엄마의 호흡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하는, 내가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자라나서 한 20년쯤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이겼다. 이제 쓸만하다. 너는 영원한 천국 가자. 이 이야기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다 모르니까 생략해버렸다고요. 모르니까 아예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이 있고 난 다음에 생명에 관한 성경 귀절을 찾아서 보기 시작을 하면은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에서의 생명 이야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 여기에서의 생명 이야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같은 생명이라고 썼어요.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다 쓰긴 썼는데, 라이프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틀려요. 근데 그냥 단어는 하나만 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는 다른 성경에,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성경에는 이거하고 구분돼서 쓰여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사도행전 이후에 쓰여졌을 때 그 단어의 의미는 다 깊이가,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랬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 디모데 전후서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에. 우리 한 20번가량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한 80몇 번, 85번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저기, 사도행전 이전에는 상관이 없고요. 사도행전 이후부터 쓰여져 있는데, 사도행전은 딱 한 군데 쓰여져 있거든요. 로마서부터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완전히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깊이가 완벽하게 달라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지만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의 쓰여진 것이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것을 갖다 지금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그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4장 비교해 줄게요. 그냥 쉽게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비교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두 가지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설명한 걸로. 돼요? 돼요? 김비사님? 확실하게 비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강의쌤 설명이 돼요? 설명 안 돼요? 아직도?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대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하고 아버지하고 달라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두 개가 비교가 되죠.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아까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준다 그랬죠. 일만 스승이 있다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일만 스승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많이 이야기한다. 일만 스승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근데 그 성령이 아버지는 아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비교가 됐어요? 완벽하게? 네? 이거 한 절 갖고 비교가 딱 되지 않아요? 원이 되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뭐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가 많지 않다. 스승은 많이 있으되 낳는 사람은 없다. 낳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똑같이 생명을 낳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낳는 건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결과에서 나중에 우리들에게 뭘 보겠다 그랬는가 하면은
성경은? 다른 성경이 15장에서 열매를 보겠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겠다 그랬는데 그 열매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죠? 생명이죠. 열매를 보겠다 했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묶어서? 그죠? 다 묶어서 화목으로 쓰여요. 화목으로 쓰여요. 예수를 믿다가 화목으로 쓰여요. 화목으로.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는 거예요. 낳는 것.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생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이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뎌요. 내가 본 예수를 증인으로서 순교자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자녀들한테 그냥 대면 하면은 어떤 사람이죠? 분명히 없어요. 이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에 없으면서도 아니 그리스도 안 믿고 예수 아직 여기에가 안 있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안 살면서 그냥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억지 쓰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말 맞다나 이승기의 복음, 이승기의 교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 나 혼자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여기에 관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성경 귀절만 다 찾아갖고 같이 한번 또 쭉 읽어볼게요.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거기 성경 귀절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흔히 듣던 이것을 혼용해갖고 막 쓰던 것들이 오늘 설명, 물론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런 성경들이 그렇게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거라고요. 그러면 성경 한 절 한 절, 이게 정말 성경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고요. 그냥 글 쓰는 사람이 쓴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라고요. 말 몇 마디 해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요.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 천국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생명으로 규결돼요. 종착역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그렇고 성령으로 우리 이제 사는 것도 그렇고 말씀대로 수행할 것도 그렇고 겸손해라 뭐해라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우리가 설교를 너무나 쉽게 많이 들어갔고 그래 그 옛날에 누가 했던 거지 그거 누가 설교했던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나한테 딱딱 집어서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명심 하나가 굉장히 그 성장성 깊이가 들어가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냥 언급을 하면
육신, 그리고 거기서 또 깊이가 더해지려면 그리스도, 요거는 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다 갖춘 생명, 더 완전히 무르익은 생명까지 얘기해요. 점점 이렇게 깊이가 더해지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까지 얘기했죠? 네? 어떻게까지 얘기했는데? 복습합시다. 그러니까 그게 복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말고 예수 그리스도도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통칭이라 그랬잖아요. 통칭. 통치? 전체 이 세계를 다 이야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서신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항상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나 뭐라고 썼어요?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이렇게 거지반 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지반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 돼 있지 이렇게 안 쓰여 있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있어요. 몽땅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한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다. 아니야,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할 때는 한번 전체 이것을 그냥 통칭할 때 이런 것들 몽땅 다 합해서 통칭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구분할 때 이거하고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 그 다음에 이제는 혼이 변화됐으니까 생명으로 사는 삶.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기는 자의 개념은 생명으로 사는 삶인데 나의 생명의 나이가 1살이냐 2살이냐 3살이냐 4살이냐 5살이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깊이는. 근데 반드시 이 생명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설교자가 특히 설교를 할 때에 반드시 이 세계가 구분되어서 쓰여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판단이 안 돼요. 다 통칭해서 하니까 그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줘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성경을 찾으면서 할 내용이 이거냐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같이 쓰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생명으로 가기 위한 거고 이것도 생명으로 가기 위한 것이니까 그냥 다 생명으로 쓰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1번은 바깥들, 2번은 성소, 3번은 지성소. 그렇죠. 성전에 예, 주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일종의 율법적 삶을 산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대속의 사건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빛이 돼갖고 나에게 나의 더러운 부분을 파헤쳐 주니까 라고 할 때 이게 예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나에게 혼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성소 변화되기 위해서, 혼이 변화되기 위한 전초전인데 율법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성경에 초등학문이다 그랬지요. 초등학문이다.
그러면 초등학문은 중등, 고등을 배우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거든요. 초등학문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는데, 아주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쓰여 있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찾아내서 그래요. 못 찾아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한쪽 면으로 치우쳐져 있지를 않아요. 서로 성경이 이걸 해석하면 이게 부딪히고, 이걸 하면 이게 막히고 하면은 그 성경 해석 잘못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다 유기적으로 해갖고 결론이 다 똑같아야 돼요. 왜 생명이 필요한가 하면은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를 부어넣어줬지요? 생기.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줬죠. 생기를. 그죠? 생기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랬다. 그 숨을 내쉬는 그 숨이 신약 성경에는 거기에 한 군데만 써있고 에네프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거기 한 군데만 쓰여져 있고 구약 성경에는 거기하고 에스겔 골짜기에서의 그 마른 뼈에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욥기에서 나와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시편에 있던가 없던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생기는 이 성령은 이것은 생명을 주는 성령 숨결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됐다 그랬죠. 생영이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생영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영어로 living soul. 이제 이해가 가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네. 숨은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뭘 부어넣어줬는가 하면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생영을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에게 썼는데 그게 더러워졌어. 그게 더러워지는 바람에 우리의 혼이 더러워졌어. 생각, 감정, 의지가 몽땅 다 더러워졌거든요. 그 생각, 감정, 의지가 더러워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 이게 더러운 거는 리빙 소울이, 살아있는 소울이 영의 생각에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으니까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된다는 말이 틀렸어요. 어떻게 해요? 육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변화될 수 없어요. 인간은 안 변화돼요. 그러니까 어휴 저거 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사탄, 죄.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 보통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죄를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참 아이고 막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사탄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탄에 잡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은 그것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있는 혼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생명 주는 영, 둘째 아담, 생명, 살아있는 영인데 생명 주는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끄떡끄떡하지 말고 찾아요 빨리. 고린도 15장 45절.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 수시로 찾는 것들이니까 이제 크게 45절. 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있어서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원어에는 생명 주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돼야 되려고 하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금방 거듭나야 될 게 뭐예요? 혼이에요. 혼. 거듭나야 될 게 혼이거든요. 그러면은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죽어야 될 게 더러운 혼. 더러운 혼. 그것은 버려야 되고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것은 걷어내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워서 걷어내면 거기에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좌지우지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잉태돼요. 생명으로 잉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건너뛰는 것도 없고 월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one step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그냥 무작정 20번, 30번, 100번, 200번 읽으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유튜브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고요. 다른 데서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데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라는 이유예요. 네? 제가 내 영광 받자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운가 하면은 아직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을 다 못 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손해잖아. 다른 사람 또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날 짓 안 하세요. 얼마나 경제적이신데.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60몇 년 동안 나를 갖다가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그 회초리로 그냥 돼지 몰듯이 몰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겨우 이승계를 갖다가 여기까지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홀라당 날아가면 아이고 이게 또 누구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손해날 짓 안 하니까 제가 아직도 그래서 할 일이 많아. 이거 다
다 했다 그러면 또 몰라. 근데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살려고 하면은 이거 늘리면 돼. 그래서 늘리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요. 그런 이 영적 눈으로 보지 않고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봐야 잘 몰라요. 아, 이걸 그냥 읽어서 이거 알겠어요? 알 길이 없어요. 몇 개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크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왜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 생명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요한복음에서만 찾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크게 읽으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일 모입니다. 오케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아들을 믿는 자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하고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결과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예? 문장상 동격이죠. 예?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면 여기에서 아들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 뭘까요? 이거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분명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랬거든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있다 그랬거든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는 이야기고 이방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믿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순종하든지 말든지. 그런 관심 맡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동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강집사님 성경 자꾸 찾아봐봐야 뭐해. 이거 뭐예요? 여기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까 한참 설명하기 전에 내가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구분이 되지만 이 통칭을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한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아들을 믿는다는 게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응?
믿음만 가지고 영생이 있나? 라고 나는 그 생각을 좀 계속 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세계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너무나 믿음을 단순하게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혼돈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 자체를 아는 것하고 나도 알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을 때에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이름을 아는 자,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예수의 속성을 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 강사님하고 나하고 이승계를 안다 그랬을 때에 이승계의 생각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을 알아야지 그냥 이승계 목사야 라고 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승계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승계가 성격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자녀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을 다 아는 것 자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이름 알고 나 그 사람 얼굴 본 것 같아 이거 갖고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그러한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단어를 깊이 들어가서 보라는 얘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예.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포괄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괄적인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예수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름 속에 포함이 된 속성, 이러한 것들, 예수라고 하면 이 예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요. 그거 다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단순한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은 예. 그럼 그거는 완성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건 예수의 이름을 부르든 말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믿음도 선물이죠. 선물인데 네.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럼 그건 또 뭐야? 듣지 않아도 선물로 줘야 될 텐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분하고 어떻게 부딪히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선물이라 그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고 어떻게 들으러 가야 된다. 믿음은 선물이라. 들으러 가면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난다라고 할 때에도 순종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지금 순종하고 같이 가야지 어느 한 뼘만 따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마음으로 그러면 그게 어울리나? 마음으로 믿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바로 로마서 10장에 그 바로 전에 두 가지의 구원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밑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로마서에 그 위에 있는 구원하고 밑에 있는 구원하고 한국말 의미는 같은데 내면적 의미는 틀려요. 변화시킨 의미하고 그냥 일반적인 구원의 의미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여러 번에 얘기했죠. 물에 빠져서
홍역되는 사람을 건져서 건져낸 구원.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의에 이루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져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개가 다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뭐냐 이랬을 때 구원을 얻었는데 예. 이제 그거를 완성으로 그렇죠.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변화돼가는 과정을 얘기한다니까. 단순하게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낸 그런 일반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그 의미적인 것을 가만히 보면은 변화시켜서 내 마음의 의의를 이룰 정도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다닐 정도가 되는 사람은 이미 변화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 자체에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의미적으로 다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한이 없는데 너무나 단순해지는데 깊이 따지고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 변화,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구원이 된 게 아니고 시인했다고 바로 된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가는 성장의 네.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이 그러니까 완성되는 과정부터 한 살부터 100살까지 있다 그랬을 때 완성되는 과정이 10살짜리도 있고 30살짜리도 있고 50살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곧 천국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면으로 봐서는. 네. 근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1차적인 개념에서 천년 왕국을 머릿속에 둬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10살짜리도 가고 80살짜리도 가는데 10점짜리도 가고 90점짜리도 가는데 그럼 뭐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내가 부활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을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단면을 위해서 거기에 종착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아주 단순하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부딪히는 성경이 너무 많아. 아마 지금같이 구원에 이른다 어쩐다 이런 것들이 다 부딪히고 그 둘이 어떻게 해석할 거야. 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얻었다가 아니라 여기에 이 생명은 또 뭐라 그랬어요 아까? 3개월짜리부터 태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위치가 3개월짜리냐 아니면 잉태해서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느냐. 여기는 호흡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이 있긴 있는데 자가 호흡이 안 돼. 태어나면은 자가 호흡을 해. 그때부터는 자가 호흡을 해서 내가 성장해 간다고요. 사람 구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생략하고는 천국을 간다라고 할 때는 이건 너무나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오늘 생명에 관한 성경을 많이 요한복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갖고 더 이상은 안 찾겠는데요. 다음 주에 또 한다 그러면 이제 가육사님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진도 나갈게요.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구절 찾고는 진도 나갈 텐데 너무나 오래 하니까 나보고 자꾸 잡아 늘린대. 자기 오래 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이만큼 중요해도 오늘 다음 주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설명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또 보고 반복하고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방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같은 단어를 놓고 여기저기까지 찔러갖고는 모양 같아. 유기적으로 성경은 다 유기적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건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스마엘 낳는 이야기고 이삭을 낳는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출애굽한 것을 세상을 이야기하고 애국을 이야기하고 홍해를 걷는 이야기하고 광야에 있는 이야기하고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하고 다 여기다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이렇게 유기적인 것이지요. 유기적으로 다 개인을 놓고 봐도 이것, 전체 틀을 놓고 봐도 이것, 그러니까 숲을 봐도 이것, 나무를 봐도 이것.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구약이 다 똑같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천국을 향해 있어요. 왜? 제일 처음에 읽은 성경. 이방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성경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둘 다 맞춰서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맞추는데 어디서 맞춰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재밌다는 얘기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 자리를 박차고 안 온다는 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얼마나 재밌어요. 여태까지 사시면서, 60대 후반까지 사시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잖아요. 응? 이승계 교주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지금 진도 나간 거 안 나가면 딱 한 달 가지고서 여태까지 진도 언제 나갈 거예요? 진도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지요. 진도 나가서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진도 나가서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본문도 딱 한 줄 읽고서 언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다 하고 나면은. 그러고 뭐 여기저기 뭐 찍어서 내가니까 뭐 어디 뭐 종잡을 수가 있나. 아유. 앉아놓고서 그냥 안 간 데가 없어. 보니까 로마서도 갔다가 사도행전도 갔다가 고린도전서 15장 45장 갔다가 그만으로 왔다 하니까 정신이 안 나. 그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뭘까요? 집사님처럼 잘 정리가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정리가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심오해요. 심오하고. 그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데, 예. 창세기에도 보면은 뭐 2장 거기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뭐 리빙 소울 갖다 그냥 드리무실 리빙 빙이라고 하는데 존재. 그걸 이제 그걸 혼이라고. 아니 그 아까 그 디모데 히브리어 뭐 똑같아요. 디모데 우리 지난주에 한국사 설교한 것 중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을 할 때 거기도 그 휙 바람을 부르는 걸 가지고 인스피레이션. 바로 영어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가? 아니죠. 틀려요. 다 하나밖에 안 됐어요. 예? 목사님 설명을 하면은 예. 훅 바람 부는 거 보면은 예. 하나님의 입김을 확 부르는 그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표현 자체가 영어의 표현은 영감인 인스피레이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거기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쓰여져 있어. 디모데 목사님은 그 말은 안 해. 그 감동이라고. 그 진짜 감동의 감동. 예, 틀려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헬라어예요. 헬라어 자체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심오한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필리핀에서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 생명입니다. 이 생명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명까지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동안 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갈 때 그것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